욕심이 좀 과한 박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돼지를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돼지 치는 사람이나 소를 치는 사람이나 때가 되면 새끼 낳는 게 참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돼지가 새끼 낳을 때가 됐는데 요 몇 마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돼지 새끼를 낳았는데 8마리 낳았대요. 돼지 8마리 나오면 많이 낳는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돼지 키워서 새끼도 낳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식을 목사님이 듣고 반가워서 신방을 가서 아이고 박 집사님 돼지 새끼 8마리 낳았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하니까 그 박 집사님이 시무룩하게 가더랍니다. 목사님 8마리가 뭐 많아요? 우리 옆집에는 돼지 새끼 12마리 낳았어요. 12마리 낳는 옆집을 생각하니까 8마리가 적게 생각되가 아주 시무룩한 것입니다. 또 한참 지났습니다. 어느 때 또 그 집에 돼지 새끼 낳았다는 소문이 목사님에게 들려서 몇 마리 낳는 거 물으니까 14마리 낳더래요. 와, 이거 이제 그 박 집사님 되게 기뻐하겠네 해서 또 이제 급히 목사님이 이제 시골 목사님께 가서 아이고 박 집사님 축하합니다. 돼지 새끼 14마리 낳았다면서요. 기쁘지요 하니까 그런데도 시무룩하게 뭐가 14마리의 목사님 많아요. 20마리나 돼야지.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은 돼지보다도 욕심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목사님이 내하고 돼지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래서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돼지는 구정물 구정물 한 통만 먹으면 더 놀라고 욕심 안 부려요. 그런데 집사님은 8마리 낳았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14마리 낳았는데도 시무룩하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죠. 감사할 줄, 받은 거에서 감사할 줄 모르면 돼지는 불평이라도 안 하는데 불평하는 것은 어쩌면 돼지보다도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교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내가 받기 위해서 계획돼서 은혜가 받는 것이 아니죠. 은혜는 내 노력의 대가로 받은 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열심히 내가 한 달 수고해서 봉급을 받는 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봉급 받은 거예요. 네? 그것은 내가 노력한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은혜입니다. 내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안 주시면 아무리 좋은 일터가 있어도 일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걸 허락해 준 것도 은혜입니다만 사실 내 노력에 의해서 받았다는 그 자체는 은혜는 아닌 것입니다. 은혜란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로 준 것이 은혜입니다. 자식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이 옷 사주고 먹을 거 주고 다 줬어요. 특별히 뭐 한 공로 있습니까? 없지만 그래도 사랑 때문에 준 거 그게 은혜잖아요. 공로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준 선물 은혜입니다.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의 은혜. 우리도 땅에서 다 은혜를 받고 삽니다.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의 은혜, 자라면서 우리를 깨우쳐준 스승의 은혜, 일가 친척이나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죠. 내 혼자 자라는 것 같지만 사실 누군가의 도움을 다 받고 은혜를 입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꾸짖는 말이 있죠. 배은망덕한 사람. 이것은 아주 욕된 말이죠. 은혜를 잊어버리다니 배은망덕한 사람 같아요. 이것은 아주 굉장히 꾸짖는 욕된 말입니다. 은혜를 보답해도 보답하지도 못하고 잊어버린 것은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주 수치스러운 말인 것입니다. 땅의 은혜 중에 대표적인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 아래 제일 큰 은혜는 부모님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내게 뭐 해주냐고 불평하는 자식들 아직 철이 안 든 자식이죠. 부모님이 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님의 은혜가 그렇구나. 그래도 좀 깨닫게 되죠. 낳아주고 길러주고 품어주신 그 은혜가 하늘 아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희생적으로 길러준 대가 요구하면서 야, 너 양육비 좀 내라, 이런 부모님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말씀 안 하더라도 은혜는 보답해야 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또 뭐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말이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조그마한 아이 내게 섭섭한 말 할 것만 세월이 많이 걸려도 안 잊어버려. 그때 그 말 했는데 말하는 사람은 잊어버릴 때 그걸 많이 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는 천배 만배 있는데 잊어버렸어. 은혜는 잘 잊어버리고 그런 조그마한 상처받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게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 책 가운데도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는데 별것 아닌 것에는 목숨을 걸고 진짜 큰 거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뜨거운 여름날 한낮에 두 행인이 땀을 벌벌 흘리면서 이제 길을 걷는데 어디 그늘이 없는가 막 찾았는데 아이고 저 멀리 나무가 잎이 풍성한 나무가 한 그루 보네요. 열심히 갔습니다. 보니까 오리나무에서 오리나무. 저는 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 산에 가서 오리나무 겨울에 그걸 깔구리로 끌어서 지게 짐해가 집에 뗄감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그 오리나무가 좀 품위가 없는 나무예요. 쓰기도 그래요. 그래서 그 오리나무를 발견하고 그 그늘에 들어갔습니다. 땀을 닦고 식혔어요. 땀을 식히고 한참 있다가 두 사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그 나무를 발견하고 그늘에 들어갈 때는 구세주를 만난 듯 기쁘게 들어갔는데 한참 땀을 식히고 나서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여보게, 이 나무란 건 원래 제목이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오리나무 이거 쓸모없는 나무다. 이거는 뭔가 집 짓는 데 쓸 수도 없고 이거 진짜 생김새도 이렇지 않냐. 이 오리나무가 쓸모없는 나무라고 서로 맞장구를 칩니다. 여러분, 그 더위에 오리나무 발견하고 들어가서 더위 식힌 거는 잊어버리고 금세 오리나무를 향해서 이 나무 쓸모없다고. 이것도 뭡니까? 금방 그 나무의 혜택을 받은 건 잊어버리고 오리나무 쓸모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사람들의 삶이 많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혜택 입은 거, 받은 그 은혜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거. 바로 이 여름에 땀 흘리며 나무그늘에 간 이 행인과 같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금세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배은망덕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은혜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사형수를 특별 사면으로 사면해준 대통령의 사면처럼 죄로 영죽을 일가를 사면을 위해서 영생의 반열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늘에서 내려준 은혜입니다. 영벌을 받을 인간을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죄 때문에 원수가 된 이 죄인을 양자로 삼아, 원수를 양자로 삼아. 손영원 목사님을 왜 사랑의 원자탄이라 하냐. 6.25 때 자기 집에 머슴살이 하는 머슴들이 빨강이가 돼서 죽창으로 아들 둘을 찔러 죽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에 붙잡혔어. 그런데 그 원수를 아들로 양자로 삼았어요. 손영원 목사님. 원수를 어쩌면 그를 죽여도 시원찮을 것 같은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아둔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바로 손영원 목사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애향원이라고 있죠. 거기에 나완자촌에 교회가 있습니다. 원수를 양자로 삼아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시존하신 사랑, 그 은혜가 바로 하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최상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진